안녕하세요. 개병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 증산도 8간법 중에서 4간법입니다. 천지공사로 보는 세계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할 텐데요. 한 사람 앞에 거대한 파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은데요. 지금 6번째 대멸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은 주로 지구온난화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구온난화는 사실은 인간의 활동, 즉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을 늘리면서 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가열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명체들이 멸종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멸종은요, 이 생물의 한 종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다라고 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80억 인류 중에 단 한 명의 사피엔스도 남지 않는 게 바로 멸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5번의 대멸종은 주로 70%에서 95%까지도 멸종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생명 개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바로 멸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 마리 중에서 몇 마리만 간신히 살아남았을 때 계속 이제 종이 보존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멸종됐다라고 하면은 그 10만 마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바로 멸종이기 때문에 멸종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멸종을 앞당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6년이나 10년 주기로 해서 신종 전염병이 몰려왔는데 코로나19만 해도 불과 6년만 또는 10년 만에 이렇게 전염병이 다시 창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전염병 학자들은 계속해서 신종 전염병이 나오고 있고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신종 전염병이 몇 년 내에 출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과거 빙하기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미처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신종 전염병이 옴으로써 과거의 공상과학 영화처럼 이 인류가 멸종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나사에서 지난 80만 년 동안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큐어런트 레벨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준은요, 1950년 이래 불과 70년 만에 지난 80만 년 동안에 있었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온도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극에 있는 빙하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1982년 8월에 북극 해빙이고요. 2012년에 8월의 해빙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부터 매년 여름이 오면 북극 해빙이 완전히 소멸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겨울이 오면 이제 해빙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최근의 해빙은요, 아주 오래된, 10,000년 전, 5,000년 전, 이렇게 오래된 빙하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성된 빙하만이 남아있는 수준이고, 앞으로는 봄, 여름까지도 만약에 해빙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북극 해빙이 소멸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살인적인 한파가 오거나, 여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말 더운 그런 여름을 지금까지 12만 년 만에 가장 무더운 뜨거운 날씨를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북극 해빙의 소멸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요, 점점 겪어보지 못한 정말 극한의 기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홍수나 가뭄이나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이런 피해들이 계속 빈번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의 기후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겨울 기온 같은 경우에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일주일 중에 3일은 춥고 4일은 조금 따뜻하고 하는 날씨가 반복이 되어 왔는데 그런 사만사온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죠. 그만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뭐 갑작스럽게 겨울 비가 내리고 있죠. 눈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가 과거에는 수만 년 동안 또는 짧아야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기후의 변화인데 그럼에도 멸종을 당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겨우 100년, 길어야 200년 안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나 인간이 이 기후변화를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과 예멘 후티 반군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대만과 중국, 그리고 우리 남북의 문제도 갑작스럽게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는 우리 한국을 적대 국가, 제1의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는 그런 작업을 2024년 들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남북이 정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이 선지자들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 세계의 무질서가 극에 달하면 우주의 주재신이 나타나서 우주 운동의 축을 바꿔서 새로운 질서를 짜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이 우주 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지구의 자전 운동, 공전 운동, 그리고 태양계의 움직임, 뭐 이런 운동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주가 그리고 지구가 새로운 차원의 질서로 돌아가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는 우주의 주재신이 그런 새로운 질서로 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초상화로 돼 있는데요. 이 이마가 볼록한 이유를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이분이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리스의 밤모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동굴 안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 혹이 날 정도로 이 기도를 정말 절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보니까 이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게 하느님이겠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분이 가로시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아들 세자르가 있었습니다. 이 세자르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예언들의 총 결론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라고 해서 플라톤과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그분은 오신다. 하느님이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지대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경대전이라고 해서 최소은 대신사입니다. 동학을 창조했던 1860년에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이 도통을 받고 희천주주를 내려줬는데요. 이때 포덕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마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지구의 일년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끊임없이 순환 반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천주님의 조화의 자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을 내리는 은택을 알지 못하고 그저 저절로 되는 것으로만 아는구나. 이 사시로 순환하고 하다못해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천주님의 조화다.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이 천주님, 하느님의 조화에 의해서 둥글어 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은 최재우 선생은 원래 제우라고 했습니다. 제우는 뭐냐면 어리석은 것을 제도한다. 바른 길로 이끈다라는 뜻인데요.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냐?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으로만 아는 것이 어리석다. 이 자연 그리고 인간 역사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은 바로 천주님의 조화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의 내용들은요, 이 증산도의 도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의 천지공사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도전이고, 이 두 분의 이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 도전을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 문화권에는 그 문화를 이끌어온 경전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신약과 구약, 중국에는 사서우경, 인도에는 베다와 불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1만 년 역사와 문화를 이어온 대한민국에는 어떤 경전이 있을까요? 이 땅에 유불선이 들어오기 전 한국인의 정통 원형문화 정신을 전수해준 3대 소위 경전이 있습니다. 삼신상제님이 내려주신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 한국인의 신학서이자 인성론과 수행론을 전한 삼일신고, 천하를 다스리는 큰 법이 담긴 홍범구주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근현대에는 동학의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김일부 대성사의 정역이 출연하여 다시계 벽과 상제님의 강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경전 문화사에 가장 큰 축복이 내렸습니다. 지구촌 온 인류가 애타게 기다려온 천지의 원주인 증산 상제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담은 인류 문화의 마지막 경전 도전이 출간된 것입니다. 도전은 선천의 종교와 역사, 인류 문화의 전 영역을 두루 수용하고 부천가을 통일 문화의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9,500만 년 지상 선경 세계로 인도하는 무국대도의 진리원전 도전,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